요한계시록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배우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정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과 저주,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께서 나무라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이미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주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자기들 본인이 그 저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그냥 공짜로 프릴리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보세요. 하다못해 야채 하나라도 사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게 가서 공짜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 필요한 것 전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환경 그리고 수고하고 할 필요도 없고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프릴리, 영어로 보면 프릴리, 완전히 자유롭게 공짜로 마음껏. 여러분 잠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을 봐요. 창세기 2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세요. 2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갖고 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또 그거 먹으니까 죽는 게 왜,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제가 전도하면서요, 정상적인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진 그런 악한 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건 순전히,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기가 막혀서 내가 감히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설명을 이제 해줘야죠. 이제 그걸 하나의,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저는 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답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답이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그 선악을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한 가지 법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법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의미는 세 가지: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자유의지, 이걸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하나의 법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법이 없어도 죽이고 난리를 꾸미는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법을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법을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법을 만드신 이유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다른 만물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하나 주신 게 법. 그 간단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다 먹으면 안 되고 하나만 먹으라. 만약 그랬다면 그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쓰지 말고 1불만 써라 그러면 그 주나 마나. 근데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1,000불을 줬으니까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은 쓰면 안 된다.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그거 왜 어렵습니까? 아니 1,000불 중에서 999불 내 마음대로 쓰고 1불, 그러니까 그 1불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1불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에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 못 먹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3장을 봐요. 3장. 자,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보내사 그를 취하여 낸 땅을 갈게 하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 만드셨을 때 그들이 죽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 요건 손대지 마라, 요건 그 독이 들었다, 그거 먹으면 바로 죽는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먹고 하필이면 그걸 먹었어요. 왜 이걸 못 먹게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거 먹고 싶겠죠. 살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들은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천사들.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길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에덴 손에 쫓겨났고 그걸 천사들과 여기에 불타는 칼을 두었다 그랬어요. 불이 타는 칼을 두어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류 역사 후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나무 더 이상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14절,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들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이제는 마음껏, 여기 뭐라 했어요? 권리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해간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그와 그의 후손들 대대로 아예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갈 수도 없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 거기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마음껏. 그러니까 봐세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순간부터 천년 왕국을 거쳐서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어야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만족, 부족한 거 있다든지 더 가지고 싶은 거 있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퍼펙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족한 거, 불만, 더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게 없어요. 완전 퍼펙트 세티스팩션, 퍼펙트 해피니스.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영원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나무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있을 그 생명나무, 우리가 구경만 하고 다닌 게 아니고 마음껏 가서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저는 따먹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예요. 그 남편이 이제 구원받고 한나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도 나중에 이제 죽어서 한나라 갔다고요. 한나라 가니까, 와, 세상에는 구경도 못할 어마어마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진즉 여기를 왔으면 이 많은 거 엔조이하고 살 터인데 왜 당신이 나를 막아가지고 늦게 오게 만들었느냐. 그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남편이 당뇨하니까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제한을 받고 살았는데 하늘나라 와서 보니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것도 먹을 수 있고 하늘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보세요. 우리 22장 1절을 딱 시작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와, 2절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우리 최초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 이제는 거기 접근도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껏 왔다 갔다 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따먹을 권리도 있고, 모든 것,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엔조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와, 여러분 익사이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앞으로는 꽃길만 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세상에서 꽃길만은 없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날마다 집사람하고 이제 날마다 아니고 토요일 주일 이제 교회 오니까 5일 동안 항상 운동하는 코스에 거기에 운동기구가 그날 생긴 게 아니고 운동기구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그날은 그걸 좀 해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다가 이상하게 아프다. 근데 그게 잠깐 아프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아프니까 결국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얼마나 독한 약들을 주었는데 사실 그 약을 먹으면 보통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저는 멀쩡해요. 근데 이제 입이 들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그 많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제가 어리석게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운동을 하다가 셀프 인저를 한 거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안 아파.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이제 통증이 있는데, 언제 가장 통증이 심하냐면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잠시 세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서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밤에 잘 때도 반드시는 못 자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새우잠을 자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마음은 항상, 저는요 내가 30대나 40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좀 했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어긋났던 모양이라 내가 항상 하던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도 통증이 심해서 아니 주님 이래갖고 제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면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믿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금방 전화를 해줘요. 그 새끼들 받아가고 얘기하면. 그럼 내 심틈을 듣고 바로 약을 오다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한 부위를 알고 이제 이게 무엇이라는 게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추리트를 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하도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 내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 목사, 의사가 필요다 이거예요.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의사는 육신을 위해서. 근데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에? 목사도 의사도 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직접 보고 사니까. 중간에 누구, 중재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영원히 영광을 누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길만, 이건 꽃길에 금길이 남았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이제 좋은 날. 여러분 셋째 하늘나라에 잠깐 끌려간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셋째 하늘나라 끌려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마 사도 바울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을 것이라는 것까지 들은 것 같아요. 14년 동안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본 천국이 이렇더라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그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불법을 행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 시대에 뭐든 내가 본 천국, 와 이런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진짜 좋은 일만 있어. 좋은 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화려한 날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요즘은 꿈을 꾸면서 하늘나라 간 꿈을 자주 꿔요.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퓨어 골드, 아주 순금으로 하다못해 건물, 이 길까지, 그리고 기둥들은 다 보석으로.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그곳에 가서 마음껏 따먹든지 구경하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엄청난 경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개들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누구든지 밖에 있다 그 말은 이 예루살렘 못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 가지고 자 이들이 갈 곳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배웠죠.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창세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행위를 따라 심판해서 결국 불신자들이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라 했어요? 불못, 불호수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금의 호수는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사는데 뭐 인공 호수지만 참 좋아요. 그러지만 그게 불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요 하와이에서 화산이 또 한 군데 폭발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높이 솟아올랐냐면 몇십 피트.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었는데 불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게 어디에서 다 나온 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 가지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15절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하늘나라 가요. 근데 끝까지 이런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째,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 이게 짐승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가리켜요? 짐승, 애니멀,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이 단어를 해석하는 그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영적으로 더럽다 그 말은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연약해서 잘못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찾았어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요. 우리 영혼을 더럽혀요. 여러분이 날마다 세수해요, 안 해요? 왜요? 얼굴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나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날마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거 깨닫는 순간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깨끗하게 돼요. 마치 얼굴에 뭘 묻은 것을 보고 그 안 씻는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발견하면 그거 씻어야 되잖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게 노멀이에요. 근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도 내 저녁에 자기 전에 씻어야 되겠다. 그래 그래도 붙이고 한번 다녀봐요. 사람들 다 쳐다보죠. 흉하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예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기 혼자 뭐 꼭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막 그러고 조롱을 하고. 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이 개 같은 사람들. 첫째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음이 강팍한 죄인들. 이들이 개들이에요.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 같이 살았어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며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끝까지 안 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목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한국말에 사람들 남을 욕할 때 무슨 동물 이름을 얘기해요? 개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 왜 안 그래요? 저 뭔 새끼? 그러죠. 이게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놓고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여기 개들이 누구예요? 개 애니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개들을 조심하라. 사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비웃고 없이 여긴 사람들, 그 다음에 부끄러울 줄 모르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개들에게 속해요. 여기에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저는 진짜 요즘 보면 남자고 여자고,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팔에다가, 지금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할 것 없이 징그럽고 더러운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기가 좋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뱀 보면 징그러워야 정상이고 그런 걸 보면 징그러워야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신을 했다가 문신을 믿지 않았을 때, 주님 몰랐을 때 문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우든지 아니면 카바를 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것은요, 이미 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개들, 첫째는 개들이요. 개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려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살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이거 다 청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런 삶을 살다가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타는 호수에 가는 거죠. 여기에 그 이제 개들 다음에 마법사들이 가죠. 마법사들. 이 마법사들은 마법을 행한 자들, 사탄의 속임수. 예를 들어서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그 마술사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요. 근데 진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요. 사탄이 사람을 믿도록 진짜처럼 해요. 마술사들. 근데 어떤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거 때려치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잘 벌고 좋다 해도 때려치우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음행을 일삼는 자들, 여기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때도 뭣도 안 가리고 그게 삶의 스타일, 그거의 삶이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당연히 구원받죠. 근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하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계속 그런 삶 살았어요? 아니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는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냐 그러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면에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 아름다운 여자가 알몸으로 모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일삼는 자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자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순간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삶 자체가 그런 삶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들. 그건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자가 살인자들이에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살인자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살인자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요. 아침에 우리 야고보서에 배웠지요. 우리 그리스도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딱 내가 홀드하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자, 근데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수없이 얘기했죠.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우상이 누가 우상이에요? 무엇이 우상이고 누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나 하나님보다 소중한 사람, 그게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돈 하나님보다 소중해요?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에요. 옛날에 그래도 자수성가 해갖고 부자 된 사람이 옛날에 우리 방송 나갈 때 그 방송을 듣고 정말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꼭 목사님 뵙고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한번 LA 나오실 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LA 이제 옛날엔 자주 나갔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건 다 뭐 하겠는데 하도 자기가 와갖고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그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있더래요.
그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하는 이 돈을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주님 사랑으로 바꿔줘야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물질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저를 그래도 이만큼 해서 그래도 이런 호텔까지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꼭 뭐다 세워놓고 꼭 불교를 믿고 뭐 얻은 것을 믿고 뭐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걸 믿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주님 다음으로 소중한 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거, 주님 다음으로 아니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받겠느니라. 거짓말을 지어낸다. 거짓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그냥 그 몸에 배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은 자매인데 젊은 여자인데 내가 뻔히 안도 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컨빈스 아주 사람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너는 거의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거짓말 그만해라. 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너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이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 해도 할 수 없다. 누군가는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너는 거짓말이 이미 딱 입에 올라가지고 너가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참말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믿어불고 얘기를 한다. 너 그게 다 보인다. 내 눈에는. 내 눈에 다 보인다면 주님 눈은 어떻게 하겠느냐.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즐기는 게 즐겨. 거짓말을 즐기고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거짓말을 즐기고 만들어내는 데 선수예요. 이런 자들은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거리에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제외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